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날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이제 유대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 교회를 분란시켰던,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율법의 짐을 지었던 이 사건은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통해 완전히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율법의 명예를 성도들에게 씌우지 말라. 여기서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기준이 그거예요. 자꾸 뭐를 갖다 붙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로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율법으로 짐을 자꾸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은 조금 달랐죠. 다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는 이 내용을 편지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기로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 또 말로 이방 형제들에게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들을 이렇게 전달하게 한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말라, 이것이 유대인들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많이 나오는 아폴로 신전에서 나오는 아테네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들, 그것들을 먹느냐 마느냐 해서 바울은 뭡니까? 그럼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믿는 자에게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짐이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먹는 것을 누가 보고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그걸 안 먹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이었다면 그것은 뭡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편지에 조목을 넣은 거는 모세 율법을 막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면은 꺼려서 메신저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 자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메신저가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믿고 듣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도둑이 저 사람 도둑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아는데 그 사람이 전하면 이 전하는 사람 때문에 같은 메시지더라도 뭡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향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교회에 전해지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게 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학도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또 다한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죠. 이게 참 사명을 다했으면 거기서 뭡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사명대에 마치면 또 돌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제 눈에는 참으로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성경이 이런데 그렇게 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참으로 행복하고 또 어찌 보면 육신의 편안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으면 여기서 그냥 그렇게 쭉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며칠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며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자기들이 세우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하자라는 이 제안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거예요. 그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편안히 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쭉 형제들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며 그냥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은 들 것 같은데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마가가 괴로워서 뭡니까? 중간에 1차 선교여행에서 이렇게 도망치듯이 다시 돌아갔던 그만큼 힘들었던 그 1차 선교여행을 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에게. 그때 이제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1차 여행 수행원으로 갔던 마가들을 이번에 2차에도 또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반대를 해요. 밤빌리에서 힘들다고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이거 마가복음 쓴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예요.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두 사람은 심히 다투게 됩니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의견이 갈리고 심히 다투게 돼요. 정말 뛰어난 바울과 바나바지만 이 사람들도 의견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 쪽으로 선교를 가요. 이게 이제 1차 여행 때 그거죠. 원래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이 가겠죠. 배 타고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갔다 온 대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행의 방향으로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원수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영원히 마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년에 바울은 마가를 막 찾아요. 누가만이 자기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지금은 뭡니까? 옛날에 참지 못하고 도망간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걸 반대한다고 바나바가 그렇게 격하게 싸우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마가를 이렇게 찾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왼숙하고 다시는 안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주 안에서의 교제는 계속 뒤에는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니 그를 데리고 와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른 길을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주 안에서는 뭡니까? 사실은 크게 대의적으로는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로 살려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처럼 이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으면서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육로로 시작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그가 맡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지도를 보게 되면 출발지가 있죠. 그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는 구브로로 옛날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갔겠죠. 구브로 섬 쪽으로.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지방을 거치면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되는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렇게 왔었다면 지금은 이제 육로로 해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1차 여행 예. 여기 출발지에서 여기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이렇게 구브로로 배를 타고 다시 가죠. 원래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 이렇게까지 갔죠.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뭡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런 뭡니까? 그들의 신인 것처럼 안전명의를 일으켜서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을 뻔도 했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더베로 갔다가 그 자기가 죽을 뻔한 곳을 또다시 이렇게 반대로 거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왔었죠. 그때 이 육로로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바울은 다시 이 육로를 통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쪽으로 가고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까지 가서 여기서 뭡니까?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다시 이 마케도니아 쪽에서 데살로니카를 통해 고린도, 아덴 쪽에서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 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렀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훨씬 많은 길을 가죠. 이때 뭐 사람들이 아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드로아에서 유럽 쪽으로. 그래서 유럽의 선교가 아시아보다 우리나라 쪽보다 더 빨리 이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지도는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표시할 때 같이 좀 움직여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예, 이렇게 이제 2차 여행을 지도로 우리가 대충 좀 봤어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제 이렇게 이른다는데 루스드라 1차 여행 때 태어나서 걷지도 못한 사람들을 고쳐준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뭡니까? 제우스 신전에 있는 막 지사장이 와서 화환을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섬기려고 할 때 막 이렇게 그들을 말렸죠.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막 신으로까지 추앙하면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에서부터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 사람들이 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밖에 이건 죽인 거예요. 바울을 성밖에 버렸습니다. 이런 곳을 바울은 지금 뭡니까? 다시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또 성경의 유대한 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디모데는 주를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했으니까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뭡니까? 그렇지 잘못된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는 이런 혼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 많은 자.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와서 이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가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아주 믿음의 성도였던 거예요. 디모데가. 디모데의 믿음을 형제들이 칭찬할 정도로 신실한 자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에 이제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2차 선교 여행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15장에서 주된 건 뭡니까? 할례를 행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할례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지 말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의 뭡니까 유대인들 성도들하고 이렇게 격론도 하고 예루살렘 회의까지 열게 되는데 그렇게 논쟁을 벌인 사람인데 이제는 뭡니까? 율법으로 멍에를 씌우지 말자라고 막 결론까지 내리고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막 이랬던 바울인데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중인격자는 잣대를 여기에 이렇게 공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는 할례를 행하고 누구한테는 할례를 행하지 말자 그러고 이렇게 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지역의 사람들이 선교 지역이 유대인 때문에 지금 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허락할까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반발할 수 있잖아. 아니 할례하고 상관없잖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디모데는 순종을 한 거예요. 의학도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구원과는 상관도 없는 자신의 구원과는 상관도 없는 이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망설이지 않고 할례를 행한 겁니다. 이것이 주의 사명을 맡은 자의 삶인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연성을 지금 발휘하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성장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양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종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빼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그걸 빼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행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으로 다니며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실,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것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해마다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이 복음이 두 갈래로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전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마가나 아니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었는데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선교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선교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구브로 섬의 교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나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로로 1차 선교지를 방문하며 교회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뭡니까? 이 두 사람이 헤어졌네라 했지만 어찌면 복음은 뭡니까? 배가 된 거예요. 배로 해상으로 육로로 이렇게 막 복음이 더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의 할례 문제, 즉 이 비본질적인, 이건 본질이 아니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근데 에너지를 자꾸 이쪽으로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 복음을 못 듣는다. 이게 상관없다. 이런 걸로 지금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그들과 다투기를 원하지 않은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디모데에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에 관심을 가지려는 것을 사전에 뭡니까? 제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주의 복음과 그 연관성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상관없는 일은 하찮게 여기길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에 우리는 너무 싸우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하며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고 주의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지는 걸 볼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배가 되었음을 배우며 또한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찾을 정도로 마가가 성장하고 바울이 마가를 사랑한 것을 알고 결국 모두가 주의 일을 위함임을 배웁니다. 할례의 멍에를 씌우는 것을 반대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복음에 대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바울의 지혜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할례를 행하며 순종한 디모데의 충성도 배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을 통해 목숨을 다해 주를 섬기는 참 성도의 삶을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셔서 주와 동행함이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방해받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전혀 꺾이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파킨슨병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숙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변옥자 성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이 일은 부모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